자, 오늘 창세기 42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요셉이 꾸었던 꿈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자, 이제 7년 풍년이 지나고 이제 7년 흉년이 시작되면서 가족들에게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7년 풍년이 지나고 이제 8년째 흉년이나 아니면 모아두었던 이제 식량이 또 있으니까 8년 내지는 9년째 흉년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서 30세 총리가 됐으니까 벌써 세월이 한 8년, 9년, 38, 9세 정도가 된 것이죠. 자, 이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곡식을 많이 산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아들들도 목동이니까 유목민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다가 이런 소문을 들었겠죠. 자, 이 소문을 듣고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도 이미 이 소식을 듣고 알고 있을 텐데 왜 애굽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바라보고만 있느냐라고 그러죠. 자, 형제들이 왜 서로 바라보고만 있었을까요? 그것은 애굽이 양식이 있는 건 좋지만 애굽하면 마음에 섬뜩한 느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은 자신들이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혹여라도 거기 가서 노예로 일하는 동생을 보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가는 건 싫은 거죠. 보통 남자분들은 군대 제대하면 군대 있는 쪽도 돌아보기 싫어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이 어려운 건데 간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어찌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얘기합니다.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자, 가서 빨리 양식 사와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3절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자, 다 형제들한테 가서 사오라고 하는데 동생 베냐민은 혹여나 옛날에 요셉 생각이 나서 충격을 받고 이제 보내지 않는 겁니다. 자, 형들이 10명이 애굽에 곡식을 사려고 이제 가게 됩니다. 보통 이제 곡식을 사거나 이렇게 할 때는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가서는 안 됩니다. 보통 한 10명 이상의 이게 대상이라고 그러죠. 사막의 유목민들이 대상을 이루어서 때를 이루고 가야 도적대들이 왔을 때도 효과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고 재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 때는 여러 명이 함께 때를 이루어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형들이 가게 되는데, 자, 이제 6절에 특별히 여러분 그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희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과 약복강에서 씨름한 이후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따라 그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정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나중에 애굽에 들어갔다가 이스라엘이 강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나중에 출애굽을 하게 되죠. 자, 그곳으로 갔는데 6절에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 때 요셉의 형들이 총리한테 좀 아련을 해서 인사를 하려고 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자, 형들이 엎드려 절하는데 7절에 요셉이 보고 단번에 압니다. 형들인 줄 아나. 이제랴 어찌 우리 그날을 딱 보니까 생각이 확 나는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를 낳고 잊었다. 이 상처, 마음의 상처는 잊어도
여러분 이게 상처를 잊은 거지 그날의 생생한 끔찍한 사건을 더 이상 떠올리지 않게 됐다는 거지. 딱 얘기하면 바로 생각납니다. 얼굴 바로 확 생각났죠. 얼굴을 잊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딱 보니까 바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요셉이 평생 마음에 갖고 있던 궁금증,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언제 성취될까? 예상치 못했을 때 성취가 됐습니다. 알지 못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내가 알면 좀 대비를 하고 뭘 생각을 할 텐데 그럴 틈도 없이 갑자기 와서 무릎을 꿇고 딱 얼굴을 보니까 형들인 겁니다. 자, 하나님의 꿈이 갑자기 성취됐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완벽한 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들의 곡식단이 절할 때 형제들의 곡식단 중에 10단만 절했지 하나 더 베냐민은 절하지 않았죠. 베냐민은 이제 이 요셉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정탐꾼이지? 그러니까 아유 저희들 정탐꾼 아닙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이 나라에 틈을 보러 왔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 나라에 틈을 보러 왔다. 자, 이 틈이라는 건 이제 이 나라의 약점. 특히 이제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에르바라고 하는데 노출했다. 또 벌거벗은 모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약점, 연약한 점을 정탐하러 왔지. 다른 말로 하면 이 요셉이 이제 식량을 보유한 유일한 국가가 되다 보니까 식량 창고를 털고 약탈을 하기 위한 정탐꾼과 스파이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 이 나라의 양식을 훔치러 왔지, 틈을 보러 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유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은 원래 12형제인데 아버지와 한 명은 하나가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속에 있던 모든 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옳거니 딱 알아듣고 너희들 아니다 정탐꾼이다. 만약에 너희들의 말이 진실이라면 막내 아우가 오도록 해라. 막내 아우가 오면 너희들의 말이 진실인 걸 알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의 성취가 이미 시작되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것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꿈이 더 적극적으로 성취되기를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동생 하나를 데려와야 내가 제대로 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동생이 와서 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꿈이 완전히 성취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그 꿈이 완전히 성취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해달 별이 이제 와서 꿈을 이제 절을 하니까 해달에 해당하는 부모님이 와서 절을 해야죠. 모든 식구들이 와서 절을 해야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요셉이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장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갑자기 불현듯 예상치 못할 때 확 일어납니다. 당황하죠. 단 조건이 있다면 뭐냐? 그 갑자기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요셉은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품거나 믿음이 없어지거나 연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은 신실하게 바라보며 자기의 삶을 신실하게 채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대한 성실함이 기초가 돼서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100%는 아니죠. 100%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가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 지혜와 역량을 동원하기 시작한. 그래서 이제 형들을 모른 척하고 스파이구나 가두고 동생을 데려와야 된다. 이러면서 몰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마음에 주신 소원들, 또 마음에 주신 꿈들, 기도의 제목들, 약속들 이게 묵묵히 붙들고 언제 이게 이루어지나라고 묵묵히 붙들고 나아갈 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러다가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언제 이루어지지? 뭐 어떻게 되지?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근데 그게 내게 이루어지면은 감사한데 100%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이 나머지 것을 마저 이루기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분별력이 없어서 이루어질 때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더라도 그냥 대충 이루어지면 아유 뭐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이러고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작정하신 계획은 그냥 대충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온전하게 완벽하게 다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의 삶에 갑자기 그의 꿈을 이루시고, 그러니까 바로에게 준 꿈이 이루어진 것은 결국은 무엇 안에 있느냐?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한 큰 계획 안에 있는 계획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요셉이 당황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이 주관해서 어떻게 다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사람의 통제 밖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때까지 속 끓고 가슴 답답해하고 아이고 어떻게 하나 큰일 났다 한숨 꺼지게 고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전혀 예상치 못했을 때 갑자기 딱 그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성취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선명하게. 그러나 100%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가 남은 부분을 이루고 가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16절에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자, 형제들을 싸그리 다 가두고 한 명만 보내겠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혔었죠. 근데 이제는 형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다.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그분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에 정확하게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의심하고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이루실 때 주여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맡기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의심치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도 주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랠 때에 주여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